오늘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그리고 10장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이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데 어떤 사건이 결국 나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 대부분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게 참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오늘 재수가 좋으려나?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 우연성을 가장한 그 필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니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이 우주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참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깨닫게 되죠. 그런 경험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일수록 좀 빨리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이 닥쳤을 적에 이게 이런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할 수 있겠죠.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이 한 절 한 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깃들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부림절, 부림일의 제정 장면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때로 너무 평범해서 혹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벌 받는 것일까? 이런 혼란한 생각들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일상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누려야 할지, 나아가서는 기념해야 할지.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꼭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그 순간에는 아주 극대화돼서 평생 동안 간직할 것 같지만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지정하고 우리가 생일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이것도 너무 바쁘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년 한 번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날로 잡음으로써 그때 일들을 회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에스더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림절, 부림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부림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유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부르 혹은 푸르, 이것이 바로 제비 뽑기, 제비와 관련된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그렇게 날짜를 정하려고 부르, 어찌 보면 미신적인 행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했던 이 행위는 미신적인 그런 주술적인 행위였어요. 이 제비를 뽑았던 그날이 바로 이 부림절의 기초가 되는,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는 날이 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 부림절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인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야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신적인 제비 뽑기 이 결과를 통해서도 중간에 개입함으로써,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멸망의 날을 이들의 구원의 날로, 절망의 순간을 또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에스더 오늘 읽었던 그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같아요. 도저히 추측조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죽음의 날이 그들의 기쁨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기념할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왜 매년 이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간이 이 기쁨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크게 진짜 내 목숨을 내어서라도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듭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기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을 위기에 살아났다 한다면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표현을 이성적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때뿐일 수가 있거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우리 앞선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
우리 성경 전체를 볼 적에 인간의 속성은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죠, 그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그 중요한 걸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한 자신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기억이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은연중에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교만의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갖기 때문이죠.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전잔치 못한 표현이긴 하지만 딱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할 적에 그 마음과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오는 앞선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대통령 선거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 아직 정식 공약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걸 읽어보면요.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 나왔죠? 9번까지 후보들이 나왔는지 몇 번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이 내세운 공약들, 약속들 이걸 보면요. 누가 대통령이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 공약들 다 지켜진다면 곧 우리나라는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 할 정도의 그런 공약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들 이거는 대부분 지켜져야 해요. 웬관이 이 어떤 형태로든 지켜지지 않으면 임기 내 혹은 임기 후에라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 이렇게 약속을 하고 꼭 지켜야겠다라고서 사람들 앞에 맹세한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가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건 순수한 마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것들은 안 지켜져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지켜도 뭐라 안 하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이런 마음, 어쩌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자신을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를 지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쩌면 잊혀질 수 있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때 또 유래된 날도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기념하라 했냐 이거죠. 그걸 기념하지 않으면 그 후대 다음 손자 정도 가고 나면은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인으로 이끌어줬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무슨 날 한글날 무슨 날 개천절 이런 것들을 날을 정해가지고 지키는 이유가 바로 후손들에게 잊지 않고 이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개는 그 구원의 기억을 자기 개인의 혹은 당장 지금 세대의 그 개인의 기억이 아닌 공동체의 전통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일종의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통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라는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통의 핵심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2절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념하라 했냐면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으로 이 날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써 이 날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좋은 기억으로 이 날을 기념할 수 있게끔 일단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게끔 해서 이 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외계층까지도 모두 이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그 기쁨을 소외된 이웃과 나눔으로써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는 그 기쁨을 즐길 수 없는
하루를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날을 마음껏 즐기라 했을 적에 그들은 즐길 거리가 없는데요. 하루 살아야 되는데요. 그들이 그날만큼 같이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시름들을 근심들을 놓을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과 공유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하는 것. 같은 본문으로 지금 현재 우리로 친다면 이 같은 본문으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이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불임절, 불임일을 기념하는 정신과 부합하는 그런 행위일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가 이제 그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키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와 지키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쌍을 이루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먼저 1차적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지켜내는 것, 이게 기억과 실천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리로서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실천한다는 것은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떠올렸다 하면 그것을 바로 실천으로 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 부모의 가치관과 그 전 세대의 혹은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이 잘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이제 너그럽게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은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이어받을 것이야라고 낙관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보면은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불임절의 정신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나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시키고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합니다.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이 바로 당대의 자식에게 바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기의 깨달음, 물론 1차적으로는 본인의 깨달음이 우선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세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쩌면은 어려서는 부모의 어떤 강요나 혹은 이제 권유 정도만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참을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강요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내면 결국은 우리 아버지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때의 정한 때의 고난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점을 주시는데 그때에 비로소 부모들이 행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되고 기념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의 마지막 장면 10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10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굳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면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시작과 끝, 마무리하는 그런 거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자가 된 모르드게,
그의 업적이 바사의 연대기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르드게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그가 어떤 리더였나 하는 점입니다. 3절, 10장 3절 말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리더십입니다. 똑똑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1인당 GDP를 이만큼 올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 말고요. 크게 존경받고, 이 존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 리더 좋아요, 얼마든지 말로 립 서비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존경한다는 표현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존경을 떠나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가 아닌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신앙적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평. 이 모습은 우리의 이 섬김의 왕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정말 신실해 보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스러운 지체의 모습이지만 만약에 내 앞집에 사는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웃이 동일한 평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자기만 아는 아주 악독하고 매너 없고 정없는 사람이야 라는 평을 받는다면 그 모습은 반쪽짜리 모습일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처럼 공동체의 선과 화평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더에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순장 모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한 번 더 사족을 붙이자 한다면 이 불임절, 불임일을 떠올릴 적에 여러분 불임절 그럼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제비뽑기가 먼저 떠오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단어가 그거니까 이 제비뽑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다 보면 그 우연의 이면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자 푸르 제비뽑기 맞아 불임절 맞아 그 제비뽑기 그때부터 유래가 됐지.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더라고요. 에스더서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를 깨달았잖아요. 얻었잖아요. 근데 제비뽑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그게 자꾸 상쇄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만이 던진 제비는 인간의 욕망과 또 이 자신의 계획 그것의 산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히 뽑았는데 11개월 차이가 나고 12월 때 나오게 됐다. 그리고 11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제 또 한 순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 앉아 계시네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죽음을 공포의 그 순간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오늘 뽑고 내일 죽게 되면 그들이 고민할 여가도 없이 진짜 죽어버리게 되는데 11개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하루가 편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도 제공해 주셨는데 끄덕끄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연의 순간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는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의 신앙.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매 순간 분초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섭리 중의 일부라는 것. 인생을 살면서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들, 갑작스런 계획하지 않았던 일, 예기치 않은 만남, 그리고 원치 않았던 고난, 그 모든 우연과도 같은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중의 일부라는 것. 불임절은 우연의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 그리고 은혜의 날로 바꾸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일상에 숨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초대장과 같은 그런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몇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가진 신앙적 지식으로 이해해보려 하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과 우연, 슬픔, 기쁨 뒤에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은혜의 기억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그리고 약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